지난 4월 23일 수요일에 남변의 둘째 날에 오후 1시 30분부터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정의 과정, 신학대학교와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3년간의 훈련 과정을 거친 26분의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받은 김다련 전도사, 김태현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수 집례가 끝나고 이들이 모두 강단 앞에 도열해서 집례한 저와 또 김정석 감독회장님, 또 감독을 지내신 분들, 이기복 감독님, 또 강파준 감독님, 윤재태 감독님과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결단의 찬양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특별히 이제 오랜 시간 신학교에서 또 각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7년 가까운 시간, 또 3년 동안의 교회에서 훈련, 대부분 10년 이상의 신학훈련과 목회훈련을 받아야 감리교회는 좀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함께 축복하며 예배한 가족들, 또 성도들,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많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과 또 그 배우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이 아주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감동을 주고 힘이 있는 것은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길러진 그리스도인이고, 또 작곡가도 한국에서 길러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1950년에 시카고에 있는 한인 연합교회에서 예배드리던 한 유학생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일제 시기가 지나가고 또 가난한 시절이 있고, 또 50년은 한국 전쟁이 시작된 고통과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유학생 이호우는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공부하러 갔지만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또 기독교 대학 감리에 목사로 부르신, 목회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유학생은 일제강점기 1911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일제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만주로 많이 이주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간도에 이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참석하는 집회를 통해 19살에 회심하게 됩니다. 19살에 나라를 잃은 서러움, 또 울분을 품고 자기 인생과 또 미래, 또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한 집회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회 아주 위대한 설교자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젊은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회가 만주에서 있었고, 그 간도 용정에서 있었던 집회에 19살의 청년이 참석해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강단에서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는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용도 목사님은 뭐 한국의 엘리야로 혹은 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로 오래도록 기록되어 있는 분인데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심겨졌습니다. 인생의 도전 앞에서는 이 청년은 서울에 와서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로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게 하고 또 그 인생을 바꾼 이용도 목사님의 집에서 몇 달을 기거하기도 했는데, 1932년 6월 25일에 이 청년이 이용도 목사님께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몸 바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영광과 칭찬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원합니다. 골고다까지라도 가기를 갈망합니다. 옛 성도들이 졌던 십자가, 지금 목사님이 지신 십자가를 저도 지려고 합니다. 저도 주님만을 위하여 몸 바치렵니다. 주님 위하여 일하고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 한 목사님에게 보낸 이 편지가 20년 후에 그가 유학생으로 시카고에서 게렛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주신 이 여러분이 아는 이 찬송의 가사와 너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순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찬송으로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평안, 영광, 칭찬을 제가 제 인생의 그릇에 담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하늘에 속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아이들을 위해서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어린아이가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난 45해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10대가 되면 10대 때에는 지금 19살의 청년이 한 목사님의 도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하여 이제 국권을 빼앗긴 나라를 위하여 고백했듯이, 결단했듯이 세컨드 콜링,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 대답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 동안 60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이고 10대 시절이고 청년 시절이고 마치 29살의 안창호가 45살, 그 당시로 45살은 굉장히 나이 많은 거죠. 난강 이승훈의 마음을 움직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 마음을 얻는 것,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것이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실제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제 자신을 보면 예수 믿은 지 60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별로 변화되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여전히 있으나 그렇게 제가 청년 때보다 아주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프로스펙티브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나 가르치는 능력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그 진심되는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가, 소위 거룩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별로 저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안을 받는 것은 바울도 이 문제를 품고 평생 고민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 그 당시 나이로 바울의 나이 59세가 가까웠을 때 바울은 스스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는 나와 악한 생각에 혹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서로 매일 싸우고 있구나.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지금 뮤지컬을 통해서 보는 레미제라블이 바로 이 구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으로 저는 바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 선생의 영향을 받고 삶을 헌신했듯이, 이용훈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삶을 헌신했듯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었던 우리 감리교회 또 감독과 감독회장을 지내시고 모건대학교를 유성 캠퍼스를 지금 옮기신 이유식 감독님께서 이용훈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그가 목회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듯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이라는 구절, 그 제목을 제가 얻은 구절입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자유인이라고 젊은 시절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이라는 그 단어가 제게는 표대처럼 되었고, 저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가 기반이 된 사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잡아왔고 그 포로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성인이고 주인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사람이지만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바울은 그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묶여있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기도했듯이 사슬에 묶여있는,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묶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종이란 말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여러분과 사순절에 강의하면서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사슬에 묶인 사람입니다. 그게 평생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자유인이 노예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없는 이들입니다. 네 번째는 약한 이들입니다. 20절, 21절, 22절에 있죠. 이거는 바울 서신 신약에서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강한 자를 빼고 약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어떤 그룹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자이든 약한 사람이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유인에서 종이 되었을 때 바울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지난주일 저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서신으로 전해지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크게 나누면 13권, 작게 나누면 7권과 6권의 바울 1서신과 2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일종의 좋은 특징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유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유대인의 선생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다면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삶의 교훈들이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겸손이 그의 삶에 배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가 배어 있습니다. 한자어로의 겸손과 온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바울이 쓴 이 단어의 이미지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서로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오래 참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납으로 나눴습니다. 그냥 용납이 아니고 서로 용납,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단어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 나름의 이해를 따라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실제 인생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온 목사님에게 이것이 있었다면 저는 고 이유식 감독님에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IMF가 있던 1997년에서 98년에 이호식 감독님께서 모건대학교 이사장으로 일하실 텐데요. 이때 목동에 있던 1956년부터 목동에 있던 모건대학교를 유성 캠퍼스, 현재 도안동에 있는 유성 캠퍼스로 이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3년간은 많이 시달렸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수, 학생 대표, 동문, 직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목동에 잘 있는데 유성으로 옮기냐는 거죠. 저희 교회 1000명, 1500명씩 와서 데모했습니다. 이사장 퇴진하라, 캠퍼스 이전 백지화하라, 요즘에 하는 시국 데모들하고 똑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택 아파트에 나올 때 문에 대자보를 수십 장 붙여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경찰을 부르거나 문을 따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수년간 겪으면서 제가 아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이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안 하고 이사장 임기 4년인데 4년 지나고 딴 사람이 하라고 넘겨주면 되죠. 즉시 한 번도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캠퍼스 공사를 할 때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무너졌고 전국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때 했던 그 건설사의 그 리더가 대학교니까 이건 끝까지 하겠다는 결정 때문에 겨우 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매일 새벽 6시에 유성에 있는 공사 현장에 가셔서 아침을 현장 감독들과 인부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계속 전 질문했습니다. 이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그 수년간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게 답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지. 누군가 해야 된다면 이거를 내게 맡기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그걸 감수해야지. 두 번째는 언젠가는 해야지입니다. 이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이면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배어있는 게 오래 참음이고 여기에 배어있는 게 겸손이고 여기에 배어있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슨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고개를 낮추는 것은 비굴한 거죠. 내가 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낮추는 그건 처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자기의 머리를 땅에 댈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돈 번 사람도, 부자 된 사람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 겸손함으로 자기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점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이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겸손할 수 없는 잘났고 유능하고 자랑할 수 있고 성취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비교적 전통적인 교회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처음 1, 2년은 모르지만 와서 3년, 5년, 10년쯤 되면 똑같아지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선질로 생각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아직 멀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손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이것은 낮아지게가 아니고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더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이 겸손의 의미를 노예의 상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인가요? 온유는 매우 강하지만 그 강한 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예들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성경 주석들은 대부분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한 단어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야생으로 다니는 말들을 길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야생마가 어떻게 주인을 만나서 길들여지면 온유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전히 야생마입니다. 즉 갖고 있는 힘은 매우 많습니다.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힘을 자기가 쓰지 않고 주인의 통제 아래, 주인의 다스리심 아래 두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온유하려면 에너지가 강하고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밖으로 드러내서 딴 사람이 볼 때 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보통 어려운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전할 만한 가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표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려면 사실은 유능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즉 기적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겸손과 온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씨름할 평생에 정말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현대 번역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 온유함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오래 참음과 맞닿을 때 그때 놀라운 효과, 우리가 요즘에 시너지라고 말하는데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 예들이 있는데요, 오래된 주석들은 되게 이 스토리를 어디선가 다 인용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화를 너무 쉽게 냅니다.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제가 참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형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형제에게 환난이 매우 필요합니다. 환난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이 성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손을 딱 부딪혔어요. 목사님! 이건 아니죠. 제 말을 이해 못하셨죠?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인내. 환난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형제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게 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왔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내 기준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한가요? 환난을 당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경험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10대 후반 20대 그랬는데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욕도 먹고 비난도 먹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환난 동안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게
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정직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비를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바람이 내게 불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비바람을 맞고 파도가 몰아오고 배가 고파도 내가 이해하고 알고 배우는 게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사람의 내부 속사람의 변화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을 담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별로 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 그릇이 깨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시면 그 그릇은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나 기준과는 반대가 될지라도 그것을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전 성강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그릇이 쓸모가 없으시면 이 그릇은 버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까롤 올티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자훈련 교재처럼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딱 잘라서 평가해 보면 아주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달려가는 마음을 아주 예쁘게 어여삐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얻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여러분의 일터, 또 이 대전이라는 도시,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내게 주는 내면의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마음에 두시고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